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욥기 1장 9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 저게 책입니다. 네,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가리더 스프링이라는 사람인데 1785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재미있는 건 조나단 에드워드가 활동한 그 다음 세대에 이분이 활동했고요. 책 보면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설교자이자 말씀 중심 사역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최고의 설교자 이렇게 가리더 스프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근래에 제가 이 책을 만났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참 신앙과 결을 아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책의 목차만 보더라도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목차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 자, 1부는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결정적이지 않은 증거. 첫 번째,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해서 그분이 참된 신자 아니다.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다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그럼 보세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도덕적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두 번째도 복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은 것이 참다운 신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복음에 대한 이론이 아예 없다.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 신앙의 모양을 보인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신앙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탁월한 은사를 지녔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가 탁월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를 깊이 깨달았다고 다 참된 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깊이 깨달았는데 참된 신자가 아니고 죄를 깊이 깨달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럼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본인한테 확신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 구원이 실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회심한 때를 안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 자기가 회심한 때를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자기는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한 증거가 내가 이런 은혜가 받은 것이 회심한 증거입니다. 그게 분명할지라도 다 참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열한 것들은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지금 나열한 것들은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본질이 아닙니다. 2부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뭐냐, 구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복음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많고 신앙의 모양이 있고 탁월한 은사를 가졌고 죄를 깊이 깨달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회심한 때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앞에 나열한 것은 회심의 구원받음의 참 신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사는가.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 참 중요하지만 깨닫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네 번째, 복음적 겸손을 지녔는가.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가.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헌신하는가. 이게 지금 나열하는 것들이 본질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들인 거예요. 일곱 번째, 기도의 영이 있는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덟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가. 지금 다른 그리스도인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내가 갈등하고 있고 당짓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끼리끼리 있다면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가. 그게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증거입니다. 아홉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사는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지 구원받은 증거일 수가 없습니다. 열 번째,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10년 전과 10년 후 내 모습이 똑같다면 그러면 성장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왜 성장하고 있지 않은가? 생명이 없거든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번째, 실제적 순종을 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기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 이분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갖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분을 베낀 것 같아. 전혀 베끼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죄를 깊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걸 가지고 회심한 때 혹은 은혜 받은 때를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고 참된 신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결정적 증거가 아닌데. 이 책 1부 6장에 보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다 참된 신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다릅니다. 실제로 그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과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과 마음속으로 자신이 구원의 참여자라고 믿는 것,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여기는 거죠. 그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믿음 안에 있는 것과 믿음에 참여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디너 스프링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인 증거다. 누가 회심했는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가장 확실한 증거,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를 보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회심한 마음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제가 이제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오늘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비슷한 질문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쉽게 아멘하면 안 돼요. 쉽게. 제가 언제 딴 데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다른 모임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알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되게 이기적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자리에서 예배하면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멘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멘해요. 제일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 아멘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쉽게 아멘하면 안 돼요.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여기 쉽게 아멘하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심각하게 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단계를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에서 마지막 단계는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단계를 따라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단계를 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을 많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어요. 이 고백 아니더라도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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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이런 사랑 고백을 우리는 매주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 찬양 곡으로 그렇게 사랑 고백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 신앙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했을지라도 그 사랑 고백이 진짜 사랑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디너 스프링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최고로 진짜로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사랑의 고백을 따라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을 두는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등등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을 두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물건들,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이게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론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 고백하지만 실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회심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참된 신자의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었는데 욥기 1장에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욥의 신앙을 칭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즉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소유물에 복을 주셔서 욥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면,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욥을 잘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되게 해주시니까,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탄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단은 거짓을 말하는 게 본능 같은 거예요. 입만 열면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성은 거짓이에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뭐가 되었어요? 아비. 누가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을 특징 지어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가장해서 속이는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진짜처럼 보여요. 진짜처럼.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단은 거짓되다, 반면에 하나님은 참이시다, 진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과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거짓은.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 안에 뭐가 있냐면 진실이 있어요. 진실해야 돼요. 가식, 외식, 포장 이런 것들 하나님 속성이 아니에요. 참과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듯이 신앙에도 참신앙이 있고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론으로 구분하는 거고 하나님 관점에서 구분하는 것이지 우리 사이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기는 참이라고 여기지만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주어지지만 결국 구원이 사라집니다. 거짓 신앙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조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옛날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참기름 장사가 있는데 가짜 참기름을 파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짜 참기름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참기름을 파는 사람이 망하게 되었어요. 왜 망하게 되었는가? 정성 들여서 짠 진짜 참기름은 구하기도 힘들고 값도 비싸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만든 이 가짜 기름은 싼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진짜 참기름을 파는 사람이 그 가짜 참기름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형편에 대해 정확하게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참된 신앙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시대에 가짜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혹은 생각적으로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우리의 현실이 유사신앙, 거짓신앙이 넘쳐나니 참신앙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형편입니다. 참신앙에 대해서 들을 수 없으니 당연히 거짓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리고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디든 있는 유사신앙, 거짓신앙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거짓이 많아지면 그것은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근데 여기도 진짜처럼 저기도 진짜처럼 행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성역 공부든 주일 예배든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참신앙과 유사신앙,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18세기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대각성 운동과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누구도 역사하냐면 사단도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탄은 강력하게 어떻게 역사할까? 부흥의 시대에. 그럼 어떻게 역사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곳에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이 사단은 뭔가 방해하는 세력으로 이해해요. 방해하는 세력으로. 제가 어떤 찬양 사역자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사역을 가면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한대요. 앰프가 나가고 뭐 전기가 나가고 막 그런다네. 막 이런저런 방해가 있대요.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단이 그런 식으로 방해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방해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유치한 방해죠, 그거는. 그러니까 실제 부흥의 시대에, 실제 대각성의 시대에 사단의 강력한 역사는 그런 식의 방해가 아니에요. 사단의 강력한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짜로 모방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의 큰 은혜를 입은다고 할 때 똑같이 비슷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불 끄고 앰프 나가게 하고 막 그런 거면 다 알겠지. 그런 식으로 사단은 일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사람이 뜨겁게 회심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회심 안에는 거짓 회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과 거짓 회심이 구별되지 않게 가짜를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만약 했어, 오늘 예배를 했어, 오늘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훌쩍대고 울고 회개하고 막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지만 어떤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냐고요. 너의 눈물은 가짜야, 너의 눈물은 진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냐고요. 저한테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냐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라니까요. 진짜처럼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고요. 가짜 회심을 심어준다고요. 가짜 은사를 심어준다고요.
제가 아까 그랬죠. 심각한 게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을 배웠단 말이에요. 가짜 신앙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가짜 신앙 안에서 회심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 회심이라는 게 그럼 진짜냐?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회심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데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회심은 말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인생을 볼 때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회심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사단은 실제로 거짓 회심도 심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성경적으로 조사한 이가 생겼는데 그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막 부흥의 시대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된 신앙이 뭔가,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경적으로 그분이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게 뭐냐면 신앙 감정론인 거예요. 참 신앙과 참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참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전 2000년경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욥의, 쉽게 말하면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욥의 동시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욥이라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않으세요. 욥기 1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누가 인정하세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런데 사단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욥이 참 신앙이 아니라 욥은 거짓 신앙입니다. 욥은 유사 신앙입니다.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과 유사 신앙,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멈추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 안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어봐야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잘 안 해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결국 믿음에서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욥에 대해 이렇게 말, 하나님이 잘해 주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의 모든 태도를 함축한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 그 인정 속에 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삶의 모든 면에 어려움이 없고 주변을 돌아보니 다 불행한 삶을 사는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욥에게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셨다면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욥의 결말을 다 압니다. 욥기의 결말을 보면 사단의 주장은 틀렸고 욥의 신앙은 결국 참된 신앙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는 왜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지금 사단이 뭐라고 공격해요? 뭐라고 하나님께 도전해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저런 대답들이 있을 거야.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으려고 하지? 그 이유를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지금 들으면서 잘 답하셔야 돼요.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대답들을 하나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의 범주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이유를 따질 때 이게 모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함축해서 정리해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유가 뭔가? 나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가? 여러분, 결혼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관점이.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 때문에 배우자, 혹은 나 때문에 남편이든 여자든 남편이 나 때문에 선택하고 나 때문에 사랑하는 거라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놈을 만나야 내가 행복할까? 그건 자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결혼 생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내가 행복할까? 그렇게 만약 선택했다면 그 결혼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상관없이 그 결혼 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신앙 똑같아요. 나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여러분 한편에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참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가짜라는 사탄이 하고 있는 주장의 핵심은 욥이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 옳다면 욥의 신앙은 결국 자기 사랑에 근거한,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은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욥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욥은 하나님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경외하는 것인지 검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여러분, 이 신앙의 검증으로 말미암아 욥의 자녀들이, 첫 번째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못살 당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재산도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망한 거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이때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 하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가 욥처럼 싸그리 몽땅 사라지고 재산이 싸그리 몽땅 사라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욥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난과 가벼운 고난, 본인은 심각하지만 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난리가 납니다. 정말 난리가 납니다. 욥이 당한 엄청난 고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요청합니다. 욥기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단의 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식도 잊어버리고 재산도 잊어버리고 결국 욥은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성경을 보면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할 만큼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겨울만 되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럼 많이 가려워요. 그 제가 자주 이렇게 막 종아리 같은데 긁적긁적대고 막 그래요. 아세요? 여러분 뭐 대표기도 할 때 막 긁적긁적대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심할 때는요, 막 너무 몸이 근지러워요. 막뭐 로션을 발라도 안 되고 샤워를 해도 안 되고요. 막 몸이 너무 뭐 힘들어요. 예. 근데 비교하면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지금 제가 간지러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욥기 2장 7절 8절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식들 다 사라지고 순간에, 재산 순간에 다 사라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우리는 욥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시면 욥의 아내도 욥처럼 이 고통을 같이 당했어요. 같이 자녀를 잃었고 같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상실감이 깊겠어요. 그도 너무너무 슬퍼요. 잘 견딘 것 같은데 결국 남편이 몸이 무너지자 결국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결국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욥의 아내를 믿음 없다고 여러분 비판하면 안 돼요. 지금 욥의 아내는요, 사실은 믿음 좋은 욥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욥 때문에 욥이 검증 대상이 되는 바람에 욥기의 결말을 보면 욥의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욥의 아내가 아까 말한 그 뭐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다음에 떠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그 아내와 다시 자녀들을 낳게 되고 손주를 4대까지 보게 되고 결국 복된 노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결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이런 결말을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자기 몸은 정말 만신창이가 됐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말하냐? 욥기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주, 화를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 자기 사랑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면 자식이 사라지고 재물이 사라지고 자기 몸이 만신창이처럼 망가졌을 때에 욥의 아내처럼 같이 뭐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의 참신앙이 욥기 42장으로 가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이 중요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 지금 욥은요, 긴 시간 동안 자신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했던 뚜렷한 이유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알죠. 욥기 1장 2절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욥 자신은 하늘 법정에서 사단과 하나님이 뭘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욥 자신은 모른다고요. 우리는 아는데. 그럼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욥은 참신앙으로 검증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누가 사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욥아, 사실은 내가 마귀와 너의 신앙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 욥, 내가 애꿎게 고생하게 됐다. 미안하다. 하지만 결국 내가 이겼다. 너 때문에. 네가 신앙을 지켜 내가 이겼다. 내가 신앙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화는 이렇게 끝나는데 산신령이 뻥 나타나서.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욥이 회개하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냐?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동안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주를 배우니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신앙과 유사신앙의 시금석인 걸 아셔요. 이 고백이 무슨 말이냐? 이 욥의 이 말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은혜롭게 느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유사신앙, 거짓신앙과 참신앙의 구분은 내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는 참신앙과 유사신앙이 구분되어집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은 유사신앙, 거짓신앙입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게 거짓신앙이고 그게 가짜신앙이라고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은 거냐면 욥이 있은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근본적인 불만이나 원망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참신앙에는 자리가 없다고요.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가 없다고요. 참신앙에는. 이 말은 누군가가 내 옆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너는 가짜야, 이렇게 정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 잣대로 들이밀면 우리 모두는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도 용납하셨고 더 나아가서 욥의 아내도 용납하셨어요. 욥의 아내가 뭐였어요? 말로 그는 범죄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상황에, 그런 처지에 그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도 분명히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찬양해요, 기다려요. 그렇게 했더니 예전엔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직접 봤고 눈으로 보니 내가 더 회개할 만하더라.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망을 멸망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시면 그게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같은 관점의 다른 구절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자, 야고보서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서로는 뭐예요?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원망하게 하든 내가 누구를 원망하든 나로 말미암아 누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든 그런 갈등 관계에 있으면 그건 참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서로 원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서로 당짓는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5절 한 절씩 교도할게요. 좀 길어서.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15절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못한 죄인들,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 이 완악한 말이 무례하고 거친 말이에요. 무례하고 거친 말을 완악한 말이라고 해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6절에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요. 그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유다서 1장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되 거친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싸나운 말 있잖아요. 싸나운 말.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성 안에서 막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아프게 하려고. 그게 거친 말이에요. 그게 불경건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16절.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다. 늘 불만이야. 모든 게 불만이야. 못마땅해.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잘났기 때문에 모든 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불평을 넣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그러냐?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강한 거죠. 자기 욕심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해요.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 허풍이 뭐예요? 나 신앙생활 잘해, 나 영적이야,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경험했고,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자랑을 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첨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첨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누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 신앙을 추구해도요, 결국 우리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 이거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 속에서는 하나님도 용납하세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 내 성품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상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부정적인 말들이, 거친 말들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거친 말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발설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원망하는 것도 죄라면 원망과 불평을 입 밖으로 냈을 때는 더 분명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 불편한 일이 있어도, 더 나아가서 고통이 있어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답답한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거친 말로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불평과 원망과 거친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거친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거친 언어들이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 거친 언어들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말이 증명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이 사탄의 말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신앙으로 인정되고 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참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양, 온 마음 다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사가, 이 고백이 우리 상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